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책이 영화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1장은 시간의 흐름이나 큰 흐름을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2장은 1장의 내용 중 한 사건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한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여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창조 과정 중에서 한 상황을 특별히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처음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지구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원시적이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오늘날도 최고의 장소의 대명사로 알려진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대어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커다란 어항을 사고 조심스럽게 모래와 돌을 깔고 여러 모양의 이쁜 장식들, 그리고 물에서 자라는 풀, 또한 여과기와 기포기를 설치한 다음 조심스럽게 물을 넣습니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열대어가 잘 살 수 있도록 적당한 pH 농도와 수온을 맞춰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열대어를 넣습니다. 우리가 열대어를 조금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상상되지 않으시면 자녀를 낳기 전에 아기방을 꾸미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팅을 다 하신 뒤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결합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1장과 비교하여 지금 사람을 만드는 방식은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나와 있는 흙이라는 단어는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비옥한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는 한국어로는 같은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먼지, 티끌, 수분도 없고 영양가 없는
씨를 심어도 재생산이 안 되는, 한마디로 진짜 쓸모없는 흙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아파르, 먼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파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파르에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작은 호흡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쓸모없던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감지할 영적 센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교제할 때, 즉 예배를 통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영적 존재인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파르의 성향이 강해져서 공허하고 허망한 생각과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올바르게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대부분 선악과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피조물을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강들을 중심으로 금과 베델리엄, 호바노 같은 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거주할 사람이 누릴 풍성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기대하게 됨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은 에덴 동산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었기에 에덴 동산을 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 환경과 사단의 공격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제대로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감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15절에 표현한 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 즉 다스림에 대한 명령을 다르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다스림이 경작과 지킴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금지사항과 연결됩니다. 즉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제한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조금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중 한 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남은 나무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선악과는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허용하시고 한 가지만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제한된 것이 있지만
그들은 엄청난 특권과 자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전도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누리고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비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부담? 정말 그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믿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의 상황, 인도하여 주신 걸음걸음, 이 시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금 걸을 줄 안다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아이들처럼 마유애를 외치려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더 주님 앞에 머물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자유와 복이 진짜 복이고 세상 속에 보이는 자유와 복은 가짜이고 우리에게 올무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